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험난한 세상이 인생의 여정 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오직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차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헛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양식을 삼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과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여 이 세상의 물질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으니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못하고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죄와 욕망들과 헛된 욕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의 부정한 마음을 씻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우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많은 날들을 지내오지 못한 점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시간 속에 이제는 새롭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김복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 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해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월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준비해 주신 선물 박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 행사로
지금 또 더불어 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주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신 분들은 또 예금 간식 후원으로 명기에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주일학교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 5월 8일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열정 새벽예술 주관으로 꽃 달아드리기 행사와 함께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좀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해서 드리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이 5월 15일 주일날 있습니다. 교사들을 또 격려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의 달,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안내,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모임이 낮 예배 후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간편식을 드시지 않고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우리 한 5분, 10분 정도 좀 쉬셨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도적, 법적으로죠, 이제 소모임과 식사가 이제 허용이 되어서 자유롭게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조금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지금 여름에는 한번 이렇게 보내고 한 가을부터 우리가 좀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진란 권사님이시고, 청소주는 1조 우리 한정배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매주마다 광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로운 광고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우역 우리 한아름 성도님 가정이 시흥에 서희 스타힐스로 이사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한 그 집에는 우리 장인어르신 장모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또 5월 달에 저희 교회에 또 함께 또 등록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오시면 함께 인사하고, 또 입주 예배가 추후에 여러분에게 또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해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7절로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페이지 출애굽기 10장 7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0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런던의 한 대형 박물관에 무쇠같이 단단한 돌에
아주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그런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무쇠 같은 돌이지만 그러나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돌이 과거에는 물렁물렁한 그런 돌이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물렁물렁했던 돌이 점점점 굳어지고 이제는 무쇠와 같은 돌이 되어짐으로써 이제는 새 발자국이 아니라 거대한 이 코끼리가 올라타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돌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치 우리 어린 아이의 마음이 이와 같은 화석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이 굳어지기 전에 돌과 같은 물렁물렁한 그런 토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해맑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자국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 자국이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은 마치 굳어지기 전에 콘크리트요, 그리고 마르기 전에 시멘트와 찰흙과 같은 것이 마치 아이들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이 자국을 남기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부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좋은 스승이고, 세 번째는 바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얀색 도화지와 같은 그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아이들이 물렁물렁하고 순수하고 해맑은 그 마음의 토양에 어떤 자국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와 스승과 그리고 친구와 같은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 문화와 같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1번이 바로 부모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가장 아이들에게 이 자국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 마음의 어릴 적 추억과 기억과 이 자국으로 인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런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인생에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해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쁜 자국이 남아서 유대인 600만 명을 희생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죠. 여러분, 히틀러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그걸 기피하고 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히틀러가 평소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바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이제 바람을 피우는데 아프고 힘들었던 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불건전하게 유대인의 여인과 바람을 피워서 그 어릴 때 그가 받았던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유도인을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 증오가 결국에는 600만의 학살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한 가지 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릴 적에 좋은 영향력 때문에 사회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예 해방의 순교자라 불리우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택이었습니다. 즉,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의 모든 기억 속에 아름다운 자국을 남겨주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그런 선한 영향력,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향력이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비롯되어진 그 신앙과 믿음이 이 링컨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그 신념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의 불평등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위대한 대통령이 여러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경제와 환경에서 자랐느냐,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격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을 때에는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드느냐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지만, 존재로 태어나지만, 근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가능성과 원료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무엇을 심어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의 길들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이 원료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그런 완성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은 결실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정의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외적 요소도 있습니다. 햇빛, 바람, 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은 여러분 토양입니다. 여러분, 토양이 좋아야만이 뿌리에서 좋은 영양소를 받고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라고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에 그해져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 쇠망사라는 책으로 우리 번역되어 나와 있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교육열이 약해서도 아니다. 그 원인은 가정의 부패에 있다라고 이런 뼈를 때리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교육, 어떤 정치, 경제력이 아니라 그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커다란 몸뚱이인 이 나라가 결국에는 쇠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단이 정말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제1의 전략과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정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타락하고 가정을 부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타켓으로 여러분 삼은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 어린이 주의를 맞이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 그리고 여러 가지 SNS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매스컴이라든가 미디어의 영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상과 신념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 자녀들을 지금 묶어두려고 하는 전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 우리라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가정을 침공했고 가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서 바로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다음 세대에 점점점 출산율을 줄어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묶어놓고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이렇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 하여금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의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서 이 아이를 키워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얘들아,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고 나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철학인 이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어라 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를 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계주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1등이 아닙니다. 1등으로 들어와서 손에 바톤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격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빨리 달린다 한들 여러분 그 다음 주자에게 선행 주자에게 바톤을 줬는데 앞에 사람이 바톤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 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내가 정말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신앙의 유산의 바톤을 잘 넘기고 우리 자녀들이 이 바톤을 잘 받고 함께 달렸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공한 가정이냐 가정이지 않느냐의 중요한 여러분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의 바톤을 내가 지금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 믿음의 바톤을, 신앙의 유산의 바톤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살펴보지 못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아빠 엄마들만 잘 믿으면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은 알아서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6일 동안의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미디어 속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관을 왜곡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출애굽기 시대 때부터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너희들을 저 광야로 가서 너희가 그동안에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사,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너희들 가운데 회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입니까?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들에게 보내주지 않죠. 근데 8가지 이 메뚜기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항복을 합니다. 물론 매번 항복을 했습니다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마음이 바뀌었어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내릴 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신하들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발 저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좀 놔두십시오라고 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통촉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왕도 항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항복한 이 바로왕의 질문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 바로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니, 양과 소들도 데려가야 됩니다. 왜 양과 소를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 이 대답을 듣고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야, 애들은 놔두고 너희 어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사단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의 전술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을 꼭 데리고 갈 필요 있겠냐? 너희 어른들만 가서 좀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내버려둬. 아이들이 요새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뭐 하느라 힘들고 게임하느라 힘든 아이들인데 5일 동안에 그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지친 아이들을 그 주일날까지도 깨워서 꼭 가야 되겠냐? 애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출애굽의 시대에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데 있어서 아주 이것을 가로막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바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장정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애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을 가더라도, 이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예요? 이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바로 왕은 그들을 다시금 노예로 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노예인 애굽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묶어두려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 남녀노소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제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거절하죠.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 앞에서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중간에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의 바탕, 기도의 바탕, 성령 충만의 바탕, 교제의 바탕, 성경과 봉사의 바탕을 통해서, 헌신의 바탕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단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 속에 세상적 성공과 가치로 여러분 사단이 뿌려놨습니까? 반기독적인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 이데올로기를 뿌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가 왜곡된 성문화, 그리고 왜곡되어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침투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방해하고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바꿔놓고, 그래로 우리를 하여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가 새벽기도에 끝났는데 큐티가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세계로 하여금 내가 예배드린들,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든 내가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클수록 마음이 화석이 되어지고 굳어질수록 여러분 이 아이들을 부수고 깨뜨리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신령한 이 말씀의 가르침의 은혜의 자국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심어주고 찍어주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요새 젊은 부부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어떤 인문학적인 영향들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강요받으면서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분방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뭐 나중에 자기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면 자기가 예수를 믿을 거고 신앙생활이 절실하면 자기가 알아서 믿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의 자유주의, 방임주의로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열린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게 개방적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들 하여금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생각이 트인 것 같죠?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앞에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꽃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얘네가 뭐 놔두면 뭐 자기가 알아서 자라고 뭐 자기가 알아서 꽃을 맺고 자기가 알아서 뭐 열매를 맺을 텐데 굳이 내가 그들로 이거 뭐 개입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꽃밭은 완전히 망친 꽃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씨를 피우고 토양이 중요하고, 또 자라가면서 우리가 물을 뿌려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더 나아가서 농약도 쳐주고, 바람에 흔들리면은 대를 세워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자기가 알아서 믿으면 믿겠지, 나는 강요받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강요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믿어, 그냥 기도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도 안 주겠고 대도 안 세워주고 그리고 햇빛도 안 주고 지가 알아서 잘할 거면 잘하겠지 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영적 수준이 여러분 되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아유, 때가 되면은 뭐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두든지 두드려 패든지 뭐 알아서 뭐 인도하겠지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맡길 때는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가르치고 붙잡고 기도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을 내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나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겨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책임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국들을 남겨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는 건,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은 에버랜드, 오늘은 저 바다에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고, 여러분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주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네, 틀린 거죠. 어쨌든 내가 아이들 나이건 본이 되어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에 대한 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과 영역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것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너희 애들은 놔두고 장장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참 위험한 것이죠. 어릴 때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웠던 우리 존 웨슬리 수산나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 남서울대학교 우리 안 교수님, 안문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감리교 재단이죠. 예. 감리교 재단 바로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이제 창시가 되었던 교단입니다. 예, 또 찰스 웨슬리, 잉글랜드의 또 신학자, 가족을 키웠던 그 어머니가 잔 수산나라는 여인이죠. 그가 자녀 교육의 비결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기독교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교육의 철학으로서 때로는 그 박은영 박사님인가 이문영 박사님인가 오은영 박사님이 보면은 저러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해야죠, 왜 다수의 의지를 꺾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행동을 가르쳐도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나쁜 행동은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그냥 배우는 거 아시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안 가르쳐도 애들은 이미 그걸 습득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 수산난을 인간을 뭐로 본 거예요? 그런 죄성이 있는 우리 연약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 의지, 거짓을 말하려고 하고 분노하려고 하고 그 죄의 속성을 뭐예요?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치 가지치기를 하고 마치 잡초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오냐 오냐 내버려두고 내가 해준 것 별로 없고 내가 정말 뭐 이거 없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자국을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심령이 가장 먼저 세상의 가치가 죄성에 의해서 더럽히기 전에 신령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꺾고 순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28가지 규칙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지난 후부터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했다. 생후 1년. 우리 유준이가 지금 생후 1년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돌이 안 됐죠? 예. 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이미 알만할 때 될 때 뭐예요? 바로 그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오기야 뭐야 라고 하면서 다 그냥 그렇죠? 다 허용해 버리는데 그때부터 회초리를 알고 무서움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성결하게 자라기 위해 약한 의지를 꺾으시고 악한 의지를 꺾으시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노력했다. 말을 배우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잠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 외우겠다. 말을 배우면서 성결 구절과 교리문답을 외우겠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가족 기도에는 반드시 참여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했다. 화재 사건 이후로는 시편을 읽고 시편 노래를 부르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존 웨슬리던, 존 스펄전이던, 찰스 웨슬리던 그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남겨둔 자국은 그 자국은 어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국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더라도 찾지 내 안에 자국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가 이길 부분은 이겨야 됩니다. 꺾을 부분은 꺾어야 됩니다. 뽑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에 결실이 맺고 여러분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자국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오늘 잠언서 22장 6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오늘 주일날에도 우리 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든다면은 학생들 장 깨워서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시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바톤을 넘겨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아침에 피곤해서 잠자는 아이들 그렇죠 깨우게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깨우십시오. 어쨌든 깨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예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도 가르치십시오. 혼자 바쁘다고 부탁 먹고 가지 말고 아이들하고 같이 식탁을 하면서 오늘은 막내가 기도하자. 오늘은 누가 기도하자 하면서 한번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를 보여주고 부모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의 토양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의 예배와 큐티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가정이 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 모색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사도 가르치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 함께 봉사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 그런 봉사의 선한 영향력의 기쁨과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협력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너 생일이니? 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 우리 감사 예물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일 감사한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돼서 여러분 선물 받고 여러분 용돈 받으면은 뭐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얘들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11조를 드리면 어떻겠니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세뱃돈 받으면은 다 뺏고 내가 관리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못 드리는 예배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못하는 봉사 내가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못 드리는 예물을 내가 대신해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아이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여러분 이것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공하는 자녀로 여러분 저는 키워준다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로 끊임없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래요 애들은 나고도 장정만 가라라는 이 유혹 속에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사단의 음성임을 깨닫고, 아니다, 우리의 가정은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전이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찬양,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바턴이 터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어른 세대는 잘 믿어라. 그러나 너희들의 자녀 세대는 안 된다. 여러분, 사단의 이 전략은 바로 우리는 잘 믿지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믿음의 유산의 바톤이 넘겨지는 것을 사단은 지금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SNS와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게임과 그리고 음란과 세상의 성공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우리의 신념과 이념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 젊은 세대들, 그 모두가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바로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받는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가정과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예꿈 어린이교회와 열정과 우리 새벽잇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남녀노소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쁨과 열정성수교회와 우리 새벽예술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신념과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미디어와 여러 가지 SNS와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는 잘 믿되
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자로 또한 이 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선한 영향력, 선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들, 하나님 죄와 싸우는 훈련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로부터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나의 교육, 철학과 신념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자녀 세대를 미혹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 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 속에 우리가 믿음의 칼로 승리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윤리와 규례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번성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머리에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